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거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배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금묵자 흙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금묵자 흙이라는 말은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까맣게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튀김을 하다 보면 옷에 기름이 튀죠. 또 그런 것처럼 붓글씨를 쓰기 위해서 묵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묵에 까만 물이 튀어서 손이고 옷이고 또 다 까맣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튀김을 하거나 또 이렇게 붓글씨를 쓸 때에 앞치마를 하거나 아니면 멀찍이 거리를 두곤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붓글씨를 쓰면서 또 이렇게 묵을 가까이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까맣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술을 먹으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그 술 주사라고 하죠. 주사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늙으면 치매도 걸릴 수 있다 하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매일 마시고 자꾸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참 안 좋은 길로 가게 되는데 마치 묵을 가까이 하면서도 이렇게 이 앞치마나 또는
뭐 거리를 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참 술을 먹고 또 자꾸 마시고 하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잘못된 행동을 멈추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벨사살과 그의 신하들입니다. 우리가 22절, 23절을 읽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말씀의 의미를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왕은 아들이 그의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이것을 다 알고도 알고도 아직도 아직도 마음을 마음을 낮추지 낮추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도리어 도리어 자신을 자신을 하늘의 하늘의 주제보다 주제보다 높이며 높이며 그의 그의 성전 성전 그릇을 왕 그릇을 왕 앞으로 앞으로 가져다가 가져다가 왕과 왕과 귀족들과 귀족들과 왕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후궁들이 그것으로 다 술을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마시고 왕이 또 왕이 또 보지도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못하는 금, 은, 은, 구리, 구리, 새와 새와 나무, 나무, 돌로 만든 돌과 신상들을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주장하시고 왕의 왕의 모든 모든 길을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22절에 보면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여기 마지막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들이 22절과 23절에 각각 나타납니다. 벨사살 왕이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경고, 적들이 이렇게 자기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마음도 한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또 그 술 파티를 벌이고 또 하나님을 모독할 목적으로 그 성전의 기명들을 갖고 나와서 이 술잔을 삼으려고 하는 참 그런 행동들을 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몰라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21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그는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뜻대로 누구든지 그 나라를 다스리시게 하는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이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나라를 주셨다 하는 것도 그래서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에도. 그러지만 그런 사실들을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고 또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알고 있었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21절에 보면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세와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나중에는 쫓겨나서 들나귀와 들짐승같이 그 풀의 이슬을 먹고 살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벨사살 왕과 그의 신하들은 그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앞에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기로 마음을 먹고 성전에서 가져온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가지고 술잔을 삼아서 술 파티를 열고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그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섬기는 행동들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바벨론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추기로 하셨고
그래서 벨사살 왕과 그의 신하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과 그 나라는 이렇게 아주 찢어져서 바사 제국에 무너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참 여기 보면 길게 얘기했지만 벨사살 왕이나 벨사살 왕은 왜 그렇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입장에 있었고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일까? 왜 그 벨사살 왕은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싫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고 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애쓰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는 그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자만심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넘어가느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그 뱀의 말에 속지 않습니까? 그때 범죄한 순간부터 인간 마음 깊은 곳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다 하고 믿는 그런 자만심,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는가 하면은 썩어지는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형상을 섬길지언정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고 망하게 될지언정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도 참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이 어떤 성물들을 더럽히고 자기 우상들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제약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참 바른 하나님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절대 하지 않고 그런 못된 본성을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런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놓지 않는 것이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뜻이 재어보니 모자라서 흩어버리겠다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가 못해가지고 그 교만과 그 자만함과 하나님 모독함이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 들어오셔서 이렇게 네 인생을 재어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비록 그때서야 이제 돌이키는 존재가 우리가 돌이키지도 않죠. 그렇게 이제 그때는 이제 아주 오늘 본문에 보면 망하는 때인데 망하게 되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제약된 고집, 또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는 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고집스럽고 이 완악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지
이끄는 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방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처럼 술이나 막 이렇게 마시면서 케세라 세라 하면서 이렇게 놀고 싶은 마음대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대로 그러면 어떻게 안 사는 것이 어떻게 안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참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거슬러 싸우는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을 하면서, 그런 우리의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 놓으려고 하는 그 교만과 자만심을 따라서 우리가 본성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우쳐 줍니다. 거류민과 나그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거류민, 말이 좀 어렵지만 거류, 잠깐 거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잠깐 거하는 사람이 거류민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라는 말도 뭐 당연히 잘 아시죠? 어떤 지나가는 어떤 그런 존재를 나그네라고 하는데, 이 공통점은 자기 나라가 따로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거류민도 그렇고 나그네도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지나가는 존재다 하는 것인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법대로, 이 땅의 가치관대로, 이 땅의 어떤 풍습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참 풍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세상은 군림하는 자가 크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뭐라고 말? 섬기는 자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려고 하고, 세상은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나라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돈도 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도 쓰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죠. 또 세상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참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참 삶이 되려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세상과는 다르게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벨사살처럼 참 그 벨사살 왕과 그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성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에 먼저는 우리가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 뒷부분에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 육체의 정욕, 우리의 영혼의 주님을 향하려고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고 또 아주 분산시키는 그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을 당부합니다. 사실 그렇죠.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제일 큰 방해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자신의 그런 육체의 정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육체의 그 정욕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분투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그 알코올 중독자가 그 알코올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 우유를 배가 부르도록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속에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이 내 생각을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될 때에 육체의 정욕이 역사할 시간이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육체의 그 말씀에 주의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육체의 정욕을 이렇게 따라 안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힘쓰려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려고 해나갈 때에 오히려 육체의 정욕을 거스리고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엄격한 결산이 있다. 오늘 보는 것처럼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나님의 손이 벽에 나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재어보신다. 또 달아보신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달되면 재어보시고 달아보신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시고 나누어 버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벨사살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다니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엄격한 결산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시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합한 삶을 사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불순종 가운데 부족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는 그런 평가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 속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벨사살 왕이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뿌리 깊은 제약된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된 본성대로 우리도 그런 본성이 있는데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나그네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힘쓸 때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러한 모든 삶에 대한 주님의 최종적인 결산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매네매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말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되어보고 또 재어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바벨론 같은 벨사살 왕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